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 드리고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 놓고 금 등잔 때에는 저녁마다 불을 밝힌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법도를 저버렸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이시다.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에 불려고 비상나팔을 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느냐. 역대지하 13장 11절과 12절 말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죽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야 왕은 3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열왕기에 나온 아비야의 통치 이야기는 짧습니다. 아비야, 그는 그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랐다.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달라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다. 여로보암과 아비야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열왕기는 신명기의 관점에서 남북 왕들을 평가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볼 때 아비야 왕은 결코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죄를 지었고 북이스라엘과는 계속 전쟁을 벌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기록은 달랐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벌였던 전쟁을 길게 기술하고 있고 아비야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야의 40만 대군과 여로보암의 80만 대군이 에브라임 지역에서 맞붙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군대는 숫자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작전도 좋았습니다. 여로보암은 복병을 뒤로 보내 아비야의 군대를 앞뒤로 포위했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때 아비야의 군인들은 주님께 부르짖었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역대기는 그 다음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군이 유다군 앞에서 도망하였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승리가 확실한 상황에서 아비야가 이긴 것입니다. 아비야 군은 여로보암 군인 중 50만 명을 죽였습니다. 아비야 군은 기세를 몰아가 베델과 여사나와 에브론과 그 주변 마을들까지 빼앗았습니다. 역대기는 18절에서 이 기적 같은 승리는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얻은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패배가 확실했던 전쟁을 하나님 덕분에 승리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 전에 아비야가 행한 연설도 중요합니다.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두 나라의 군대가 팽팽한 긴장 속에서 대치 중일 때 아비야는 용기 있게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을 향해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나라를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다. 여로보암은 그 언약을 무시한 반역자다. 너희는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 너희는 레위 제사장을 내쫓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레위 자손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 드리고 깨끗한 빵을 차려놓고 금 등잔 때에는 저녁마다 불을 밝힌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비야는 남유다는 정통성을 갖춘 합법적인 나라이지만 북이스라엘은 비정통적이고 불법적인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으며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쓰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음을 비난했습니다. 그에 반해 남유다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율법에 따라 레위인만이 제사장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군대가 대치 중인 긴박한 상황 중에 본인 나라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를 세세하게 설명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제사장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 드리고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놓고 금 등잔 때에는 저녁마다 불을 밝힌다. 마치 제사장의 하루 의무 일과를 기록한 율법서를 낭독하는 듯합니다. 실제로 아비야가 전쟁 중에 그렇게 세세하게 제사장들의 일과를 언급했는지는 모르지만 역대기가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 이스라엘의 근본, 초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율법에 대한 순종 위에 나라가 설 수 있고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역대기의 신학은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집을 그려보라고 하면 지붕부터 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수에게 집을 그려보라고 하면 바닥부터, 기초부터 그림을 그리고 기둥과 벽을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을 그린다고 합니다. 집을 직접 지어본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라가 무너졌는지, 다시 나라를 세울 때 무엇을 기초로 해야 하는지를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지는 않지만 저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산다는 것은 녹록지 않아서 하루에도 여러 번 나를 뒤흔들어 놓는 일을 겪게 됩니다. 흔들릴 때마다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초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평화와 진리의 말씀이 촛불처럼 내 영혼 속에서 잘 빛나고 있는지, 그렇게 기초를 튼튼히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굳은 신뢰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 적과 전쟁을 치르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 나라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성실히 하루의 일과를 수행하는지를 자랑하듯 이야기했던 아비야의 모습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 엄벙덤벙 일상이라는 집을 세웠다가 작은 일에 무너지고 다시 또 그렇게 부실하게 삶이라는 집을 지어가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삶의 근본을 살피게 해 주십시오. 바쁘고 힘들어도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그 위에 일상을 세워가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